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지쳐있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 깊은 한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간구했지만 응답은 없었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느껴졌던 그 순간들. 혹시 지금도 그런 고요한 어둠 속에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땅속 깊이 심긴 씨앗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으며 적절한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다림이 힘들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추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가 온전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기도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하고 회개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내가 시험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기도는 정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이 사라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요한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기도는 회복을 위한 통로이며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앞부분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든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구절은 단순한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응답하시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기도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내 안에 감춰진 어둠을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그 회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단지 말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나요?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인가요? 그 질문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수록 기도의 내용도 방향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쏟아놓다가도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향해 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란 내 뜻을 꺾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뭘 더 잘못했나요? 그 질문 속에 숨은 마음은 하나님을 오해한 내 상처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깊은 허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깊은 회복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선하심을 신뢰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중요한 깨달음은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해야 할지, 지금 이 관계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문은 열어야 하고 어떤 문은 닫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이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방향을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을수록 기도는 더욱 깊어져야 해요. 답이 없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짜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은 입술로만 믿는 신앙에 머물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 말과 행동, 결정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도록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곧 기도한 후의 삶이 그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기억에 묶여있는 고통과 분노를
조금씩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결단이 되는 순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6번째, 기도는 지금 여기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호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드린 기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파도처럼 요동치며 기도 중에도 불안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협상이나 설득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신이란 감정적인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관계의 중심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그 확신은 기도 중에 찾아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자랍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한 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준비될 때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후에 오기도 하며 상황이 아닌 내 내면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열매 맺는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응답은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어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방식으로 응답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눈앞의 현실보다도 내 안의 성숙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맹점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의 열매는 언제나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는 단지 결과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참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 속에 담긴 인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게 되죠. 시편 130편 5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은 그분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오고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질 때 비로소 기도는 열매 맺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기도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된 태도입니다. 예전엔 쉽게 불평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낙심했던 사람이라면 기도를 통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간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결정의 기준이 말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변화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은 조용히 강해지고 거친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점이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어지럽고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응답하시죠.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올 때도 있고 환경 속에서 뜻밖의 문이 열리거나 막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부드럽고 조용하게 오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도하심을 잘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미세한 감동에도 마음이 반응해요. 그게 바로 분별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눈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품게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미워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잊은 줄 알았던 상처도 떠오르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다시 울컥 올라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기도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품은 오랜 쓴 뿌리를 잘라내고 내 안에 용서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관계의 열매로 맺힐 때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되죠. 기도는 종종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지만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열매이죠. 다섯 번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평안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위기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무너져도 내면 깊은 곳에 정체불명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노력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조건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서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 관계를 지키는 숨결과도 같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기도만큼은 놓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지죠.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릎 꿇은 자리에서 기도로부터 형성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 다음 6번째 열매는 기도 속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하면 흔히 유명한 사람, 사람들에게 알려진 리더를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향기를 퍼뜨립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조차도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혼란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녀를 위해, 아픈 친구를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한 사람까지도 그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삶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기도로만 만들어집니다. 외모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지를 기도의 내음으로 세상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의 삶에 먼저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에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아니라 기도자의 존재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열매가 단지 내 인생을 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는 영적 확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가 식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도를 내 문제 해결에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회복되며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증거죠.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한 것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며 전쟁의 판세를 바꾼 것도,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어 마음의 불안을 이겨낸 것도 모두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역사 위에 놓인 거룩한 실이며 그 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가 단지 신앙인의 의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는 외로운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쁠 때,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흐트러질 때,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그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고 그 뜻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 응답보다 앞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통로라는 점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열리고 내 안의 상처가 다독여지고 무너진 관계가 하나씩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도 들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영적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머뭅니다. 기도는 눈물로 시작해도 그 끝은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혼란의 시간 속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의 이유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을 한편의 고백 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견뎠습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기다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제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제 삶이 순종의 길로 이끌려가게 도와주세요. 눈물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고 주의 때에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기도가 식은 영혼을 다시 깨우고 꺾인 믿음을 회복시키며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다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